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진주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리밍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신 많은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형제자매의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만 다하여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하쉽게 속했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이 땅으로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피 흘리시며까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명백히 알려주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두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진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박철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청종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미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헤겔 말고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반합 이론으로 인류 발전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A라는 이론이 있으면 A라는 이론에 반대되는 B라는 이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A와 B가 뭐 하죠? 투쟁을 하죠. 싸우죠. 그러면 합이 도출이 돼요. 정이 있으면 반이 나오고 그러면 정과 반이 싸우다가 합이라는 이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이 또 다시 누굴 만나죠? 반을 만납니다. 그 합이 또 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을 만나고 또 그 정과 반이 합하여서 또 합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정반합의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대는 또 뭐 비판적 사고 해가지고 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실 이 정반합 이론, 변정론은 과학적 이론이나 사회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문제는 이렇게
있고 반이 생겨서 합이 되고 또 그 합이 정으로 되면 또 반이 생겨서 합이 되고 또 이 정이 합이 정이 되면 또 반이 생겨서 합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정의의 반인 불의가 함께 투쟁을 해가지고 중간에 합이라는 씨를 만들어서 그게 정의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의는 그냥 정의인 것이고 불의는 불인 것이죠. 정의와 불의는 어떻게 투쟁해가지고 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진리와 비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진리와 비진리가 막 싸워가지고 중간에 어떤 중간 그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막 이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합일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로 있는 것이고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투쟁 관계로 그냥 끝까지 평행선을 잇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반이 생겨가지고 더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불신은 불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느냐 세상 나라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 대적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로 된 사람,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제 절대 세상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옛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요? 두 나라는 상반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죠? 세상 나라와 너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데 왜 우리가 미워하느냐? 실제 예수님이라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속있기 때문에 대적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에 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나라인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워하고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니까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에 속한 인생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상이 뭐냐라는 거죠.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악하거나 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 세계를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도 있죠. 그 세상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요한복음부터 세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세 번째 세상은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개념보다는 영적인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악의 영들이 다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왕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음모론이라 그러는데 사실 진짜로 음모론입니다. 근데 그 음모론자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의 주류 정치 세력 뒤에 숨어있는 영적 권세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 이를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첫 번째 세상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니까. 그죠?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역행함에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질주를 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미워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걸림돌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두움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셨죠? 세상에 빛으로 와서 그랬죠. 세상에 빛으로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이 아니었는데 어둠이라고 지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서 어둠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졌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설교가 듣기 싫나요? 자꾸 나보고 어둠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우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 차 타고 소영이부터 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요런 거 경험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왜 안 가냐고. 사실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앞에 신호대가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보호 자회전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란불이 있어야 비보호 자회전 해야 되는데 파란불이 아닌데 빨간불인데 앞에 차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어떤 경우는 막 유턴해가지고 막 뭐 이러면서 지나가고 막 이런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법을 지킨 건데 왜 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고 그죠? 한계하면 힘들어서 그런 거죠.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내리가 인상 쓰고 지나가고 왜 그러나 딱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낼까요? 가야 되는데 앞에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자기 욕망의 질주를 가로막는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의 욕망을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호대를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원래 지나가는 거. 왜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 거. 근데 누가 소영이가 딱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지나간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진 것만으로도 두 가지의 데미지를 입혀요.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범죄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옆에 가서 니 왜 이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에는 그렇게 빛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솔직하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안 그러면 교회가 사회를 부패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낙태법,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욕망으로 달리는 그들에게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 좋은 대로 내 기쁨대로 달려가면 되는데 니는 왜 그 서 있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서 있으면서 마치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지하게 되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정세원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세상 사람들은 참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경상대 그 신문에 그렇게 기고가 됐대요. 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식으로 학생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이 악한 교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요? 세상은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싫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점이나 작은 실수가 발견되어지면 이것이 마치 백인 양 펑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시사나 신문이나 막 어디든지 뭡니까 잘 된 거잖아요. 꼬투리 잡혔어 하면서 백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터뜨려 가지고 모두 국민으로 하여금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교회가 다 그런 양. 사실 그것이 이번 최근에 교회가 당한 마녀사냥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에 찾아가 가지고 백에 하나 실수를 통해서 터진 것에 대해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하면 세상이 사랑해 줄까요? 야, 역시 교회가 최고네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헌금을 막 해가지고 막 후원금을 막 주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사랑할게요. 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됨으로 세상이 구원받는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돼.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관점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죠. 이게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돼 있지? 반응을 안 해. 정빈아 고맙다. 그러면 이제 너랑 이야기할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어? 대화가 안 되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어? 좁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 그럼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뭔 뜻일까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큰 길로는 안 간대요. 큰 길로 버스 다니고 이런 길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늘 건물 뒷길로 가고 이렇게 문을 가도요. 문에 큰 문을 가지 않고 큰 문 사이에 작은 문이죠. 이게 이 뜻인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이렇게 아파트 사이 길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게 좁은 길로 간다는 뜻은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렵다는 걸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이 좁은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거든요. 뭐 좁은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천국은 오직 누구를 통해 갑니까? 예수 믿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생이 좁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는 좁은 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늘길하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좁은 문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그곳에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사실 어려운 문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문,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왜요? 좁은 문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열리는 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좁은 문을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믿으시죠? 그죠? 믿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로 해서 들어간 거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문,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문이죠. 뭐 요즘처럼 뭐 앤트맨이 돼가지고 뭐 버튼 눌러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 카톡 보내니까 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을까요? 사람으로 못 믿어. 오직 성령께로 거듭나야 믿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다고요? 좁은 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죠? 예수로의 길이 있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넓은 문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심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좁은 문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좁은 길도 누구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발을 씻으실 때 내가 이르는 말로 너희들이 다 깨끗해졌느니라. 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민우하고 우리 금룡이 뭐 얼마나 목말랐어요. 막 그죠. 그래서 뭐 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오라고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다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제가 좁은 길을 통과했나라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정말 말씀을 다시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좁은 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자꾸 의심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럼 그것은 좁은 길로 간 게 문으로 온 게 아닌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 넓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에 박해받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경험하세요? 정말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어렵다. 더 말하면 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느껴진다면 그 예수 한번 내가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시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가능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뭡니까? 또라이들이라 그럽니다. 요 시대 때 찬양을 하고 막 그죠? 막 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혼자 뻘짓을 하고 이렇게 보여요. 누구한테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냥 신호대에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마음이 하나도 안 찔려요. 저는 지나가다가 찔리더라고요.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딱 서가지고 빨간불이 딱 오면 아무도 안 보는데도 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빨간불이 있어도 아무도 없네? 다 가는 거지 하면서 마음 편하게 갖고 아싸 아무도 없어 다행이다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빨간불이 딱 서면 아무도 없는데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영으로 보여가지고 성은아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내 자녀인데 라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은 걸렀습니다.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눈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는 눈이 너무 많아요. 성경 봐보면 눈이 많더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너무너무 눈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컨닝 하나 못합니다. 100번 완전히 완벽한 컨닝을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컨닝 하나도 못해요. 이제 얼마나 불편하다고요. 그죠? 그게 편하다 이러면 그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죠? 막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신호대를 지나갈 때마다 신호대는 예입니다. 꼭 신호대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예예요. 예.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마다 막 사랑하는 자였느니 빛과 소금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있어서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예배는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좀 쉬려 그러면 수요 예배고요. 수요 예배 좀 쉬려 그러면 금요철하고요. 주일 아침에도 또 예배 드리고 밤에도 예배 드리고 어떤 목사는 아침까지 예배 드리고 미쳐 죽겠어요. 그죠? 평생 막 예배만 하라 그런 것 같고 그죠? 제가 최근에 한 신학생을 만났거든요. 신학생으로 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신학생으로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니까 새벽기도 때문에요. 새벽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저도 목회자 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새벽기도만 없으면 정말 살만할 것 같은데 알아보니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 참 아침기도 안 나와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데 나는 안 그래서 제자 일반 배우고 난 다음에 나는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아침기도 안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거 한번 좁은 문으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요? 좁은 문을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맨 마지막에는 영생의 문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도가 칼도? 그죠? 길도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죠? 좁은 길,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들은 그 좁은 길, 세상은요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이 야밤에 차도 없는데 신호대가 하나 있다라고 아무도 없는데 왜 안 지나가냐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알잖아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의 법에 빨간불 펴졌는데 내가 통과했으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청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손 만지고 싶고 음란해 보고 싶죠. 하지만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자를 쓰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학사가까지 살면서 피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냐고요. 왜 살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알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주가 없고 말씀의 순종 외에는 이 같은 능력이 없고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쾌락대로 산다면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렇게 산다 계속 사는데 찝찝함이 없고 그렇게 산다면 의심해 봐야죠. 뭘요? 좁은 길을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좁은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맞다면 좁은 길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이 좁은 길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다라고. 복음서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나 따라오면 정말 높은 자리 줄게. 잘 살게 할게. 참 최고의 자리 만들어 줄게. 이래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귀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 따라오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타협해봐. 이거 빨간 줄 한 번만 빨간불 제끼고 좌회전해봐봐. 네 인생이 빠를 거야. 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즐거워질 수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 져야 돼. 나 따라오려면 네 목숨 내놔야 돼. 나 따라오려면 좁은 길 가야 되고 가시밭길 걸어가야 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의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등을 돌리죠. 예수님께 관심이 안 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떡 나오고 밥 나온 줄 알고 500여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밥이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막 가시밭길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싫은 거 이제. 그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물었죠. 너희들은 왜 안 떠가냐 이러니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향해 돌 던질 거야. 세상을 향해 욕하고 저주할 거야. 세상에는 너희들이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아니 직장을 못 갈 수도 있다. 네 돈 못 벌 수도 있어. 네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네 아침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 아니 더 나가서 네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 그래도 갈래? 네,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향 땅으로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죠?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고 배 오른편 한번 던져보라 그래서 던져 봐본 거예요. 봐보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를 잡게 되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인식을 딱 해서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이 옷을 두른 채로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이게 수영에 가가지고 예수님 갔죠.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셔가지고 조반을 주십니다. 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잘 압니다. 예수님 또 물으세요. 네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 또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너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또 묻는 거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3번 물으면 이건 욕이잖아요. 세연아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그죠? 밥 먹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갈구는 건가요? 그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베드로의 2번째 부르심이에요. 그죠? 2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언제였나요? 똑같이 고기 잡을 때였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잡아도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안 잡혀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 또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첫 번째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갓 뜨는 별이었습니다. 뜨는 별. 뭐 말이냐면 예수님이 뒤에 막 후광이 비칠 정도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칠 때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막 벌벌 떨면서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 그러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증가분이 저분이다 이러니까 많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요한의 집중점이 예수님의 집중으로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요,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막 줄을 설 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여우도 불이 있고, 뭐 굴이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따라올래?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셨지. 그래, 따라오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따를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떠는 별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그거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물쯤이야 버려두죠 솔직하게. 왜? 이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부르심과 2번째 부르심이 있기도 해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2번째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가시밭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목격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다고요.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박살내셨대도요. 제자들이 따라가는 재미가 났어요. 야,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넘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위에 찬란한 넓은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의 길이다.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될 거야. 네 부모라도 버리지 않다면 나 못 따라올 걸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어땠는지.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는 완전히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배반당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2손과 2발은 못자국을 보면서 박히신 걸 보았고요. 허리에
옆구리에 찔린 찬자국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자국들이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 다 보은 거예요. 자, 이 본 상태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완전히 머리가 막 흠집이 나 있고 손에 구멍이 나시고 창자국이 계시고 이런 모습,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이래도 나 따라올 수 있어? 내 손 보고 내 발 보고 내 얼굴 보고 이래도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네 나 따라오면 십자가 져야 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 나 따라오면 네가 이제 활보하지도 못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배신하게 될 거야. 너 그래도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런 것이죠. 세연이한테 세연아 좀 이따가 목사님이랑 같이 뭐 일을 할 건데 너무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연아 같이 도와줘 이러니까 네 목사님. 그럼 저는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내 간대도요? 정말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베드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 어떠한 미움을 받을지, 어떠한 십자가를 지게 될지 제가 다 보았는데 근데 저 갈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의 베드로의 응답인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선배들은요 다 좁은 길을 갔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간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예배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능력인 줄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말씀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대가 딱 돼가지고 빨간불이 서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순종이 능력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헌신의 자리에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잔을 기꺼이 먹으면서 폴리갑이 그랬었고 터툴리안이 그랬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손양아 목사님이 그랬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알면서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에 질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해서 신간적 손해를 감당했고 금전적 손해를 감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뒤에서 빵빵 같은 소리를,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만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욕망의 질주에 걸림돌이 되고 그 욕망을 들추어 내므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길이고 나는 저 신호등으로만 살 거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원래 핍박받게 돼 있어요. 원래 미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빌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좋네요.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으면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넓은 길을 선택해서 칭찬받고 있는 것인지, 그죠? 정말 복음 때문에 칭송받고 있는 것인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좁은 문은 통과했다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좁은 길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검철 안 드리는 분 많죠? 검철 다시 드리십시오. 아마 여기는 다 드리는 것 같아. 보고 있는 분들, 그죠? 기도가 능력이라는데, 그죠? 한국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죠? 하루에 첫 시간을 안 드리는 분들 많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먼저. 그죠?
그 길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빨간 불을 딱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 멈춰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통과하면 그 마지막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거 통과하면 그 앞에 멈춰 서야 됩니다. 영생이 기다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미 좁은 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는 좁은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바람불 오면 가는 거고요. 아무리 그것이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지라도 바람불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불 서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 가고 서는 것이로 인하여서 사회의 이 욕망의 질주를 향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길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좁은 길 들어왔다며요. 아니, 좁은 문 들어왔다며요. 좁은 문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경건의 생활, 선한 청지기의 생활 어렵고 힘들죠. 저도 아침마다 힘들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더 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능력 없어도 너무 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실패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죠? 참 우리 교육자들은 참 열심히 하죠.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성남교회에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 솔직하게. 그죠? 왜 근데도 예배를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역해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맞지. 기도가 능력이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능력이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가신 그 길, 기도하는 길, 복음 전하는 길, 그죠?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밤에 산에 올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쫓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뭐죠? 그 길이 능력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하게 뭐 밤마다 왜 저러냐, 아침마다 왜 저러냐, 왜 쟤는 저 때라서 이렇게 하냐, 왜 그러죠?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니까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해도 너 나 사랑하고 나의 길 갈래?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다 첫 번째 부르심은 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너 그래도 갈래? 너 나 따라가면 미움 받을 건데, 고난 받을 건데, 어려울 건데 괜찮니? 왜냐하면 마음대로 가면 멸망이 있지만 좁은 길 가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어. 갈래? 할 때 우리가 네 주님 가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거죠. 우리 가기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베드로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너도 따라가. 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좁은 길, 그 길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보내시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우리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게 나를 보내주어 나를 보내주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부인하며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길, 모든 그 좁은 길의 길,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며 주님 따라가겠소. 이길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것도 주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좁은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미움의 길을 기뻐 감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섬김에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좁은 문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은혜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좁은 문으로 걷게 하신 것처럼 주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만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당할지라도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 길을 갈지라도 주여 기꺼이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을 통과한 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는 패턴, 여러분의 삶에 그 앞에 신호대는 빨간 불입니까 파란 불입니까? 하나님이 빨간 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길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가다가는 멸망의 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멈춰 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멈춰 서 있는데 파란 불이 왔습니까?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어떤 것을 가야 될지는 여러분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멈춰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멈춰 서게 하여 주시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여 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가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믿음이 식어져가고 아버지 편리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도우시며 나가는 자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줌을 통해서도 단대별로 줌 모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여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서 우리 단대 모임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라도 모여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주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붙으신 은혜 안에 우리 단대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식으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우리 세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식어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따르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미 첫 번째 좁은 문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또 은혜와 능력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세대 가운데서 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앞에 빨간 불이 있었다면 주여 멈춰서게 하시고, 파란 불이 보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핍박받아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좁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2번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알림을 드릴 거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트리밍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캠퍼스 예배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캠퍼스 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번 GNU 크로스 스텝팀 모집입니다. 캠퍼스 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인카운터워십 안내입니다. 진주중고대청 연합예배인 인카운터워십은 매주 주일 저녁 6시 20분 대학교에서 드려집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최이상 형제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대와 작업대에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단대별 모임은 여기서 대면으로 하진 않고요. 각 담대에서 이제 공지 받으신 것처럼 이제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신 상태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나의 길을 따라올 때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받으며 어렵고 힘들고 헐거벗고 자신을 죽음까지 내어놓을지라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 주님 사랑함으로 영생의 길이 여기 있으니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결단하는 주님의 좁은 문을 통과한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